할렐루야. 주일 3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오늘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집중하여 드리는 이 귀한 예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소식들이 우리에게 들려오는 것은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이고 악한 소식들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온갖 들려오는 이야기들 속에는 사건과 사고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사람이 행했던 그런 악한 소식들만이 이 세상에 가득 차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악한 시대를 이기는 방법은 우리 찬양으로도 고백해 주신 것처럼 내 삶의 이유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 되심을 붙잡을 때 이 시대를 우리가 견디며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의 소망이 되신 그분이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신 것처럼,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시간들을, 이 어려움의 때를 능히 감당할 수 있고 능히 이겨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의 가르침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방법은 세상의 방법과는 정반대의 길을 우리에게 늘 가르쳐 주십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과 경쟁해서 세상과 싸워 이기는 방법은 결국 우리에게 실패를 가져다 주지만, 세상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방법과 정반대의 길을 가르쳐 주시는 주님의 길을 따라갈 때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복잡하지 않고 아주 간단하고 명료하죠. 단순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버리셔서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을 배우고 그 사랑을 닮아가고 그 사랑을 보이라 말씀하시는 본문의 말씀이죠. 세상의 반대 방법인 것 같아요. 세상은 내 몸을 잘 지키라 가르쳐 줍니다. 세상은 나부터 챙기라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나부터 사랑하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다시 버리라 말씀하시고 다시 내어주라 말씀하시며 아낌없이 줄 때 그것이 주님의 방법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방법이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이 요한일서 3장의 쭉 내용의 흐름 가운데 약간 독특하지만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서, 이 12절의 말씀을 보면서 왜 여기에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올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어떤 이야기를 하려는 것일까요? 요한은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 결과가 어떠한지, 죄의 모습이 어떻게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인 것이죠. 약간 극단적인 표현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랑하지 않으면 가인과 아벨과 같이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는 것은 그저 무정함이나 사랑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지 않는 결과는 무엇이라고요? 살인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겁게 그리고 무섭게 다가오는 경고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과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구분 지어 놓습니다. 구별해 놓고 이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랑을 베풀지만 이 사람들에게는 사랑할 수 없음을 당연하게 여기는 그 마음이 결국 살인하는 마음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이 요한일서 3장 12절에 나와 있는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였다라는 고백처럼 요한은 하나님께 속한 자와 마귀에게 속한 자를 계속해서 구별해서 보려고 합니다. 가인은 당연히 마귀에게 속한 자로 표현하고 싶은 것이겠죠. 악한 자에게 속한 자로 표현하겠죠. 그리고 이 가인의 죄를 이렇게 정의하게 되었습니다. 자기 사랑에서 나오는 죄.
자기만을 사랑해서 나오게 된 죄. 12절을 끝에 부분을 보실까요?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하고 그 대답이 이렇게 나오죠.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이게 무슨 말이죠? 결국 나의 행위와 아우의 행위를 비교해서 보는 그런 가인의 마음 가운데 그의 온통 관심사는 결국 나 자신인 거예요. 내가 더 의로워야 하고 내 제사를 하나님이 더 받으셔야 하고, 쉽게 얘기하면 나보다 네가 더 의로워서는 안 돼. 네가 나보다 더 믿음이 좋아서는 안 돼. 내가 너보다 더 사랑받아야 하는 존재야 라는, 결국 자신을 향한, 지극히 자기만을 향한 사랑에서부터 시작된 죄라는 것이죠. 나보다 더 인정을 받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불편하고 어렵고, 나보다 더 사랑을 받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이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는 것처럼 동일한 선상에서 출발하는 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한 우리를 향하여서 요한일서 3장 13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무슨 말일까요? 자기 중심적인 세상 가운데 이 악한 자에게 속한 세상은 본능적으로 믿는 자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세상은 타인을 사랑하며 남에게 생명을 주는, 남에게 생명을 주기까지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고자 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 미움과 적대를 할 수밖에 없는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세상의 모습을 교회가 점점 더 닮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악한 자에게 속한 자들의 모습을 교회가 따라가고 흉내내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 분파가, 그리고 분열이, 우리 형제를 사랑하지 못함이 가득한 이 시대의 교회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속한 자라면 가인같이 하지 말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14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증표를 무엇으로 말해주죠? 형제를 사랑함으로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망과 생명을 대조시키면서 요한은 우리가 곧 사망의 상태에 있었음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 사망의 상태는 영혼과 육체가 분리된 그 사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 2장 말씀에 나온 것과 같이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상태를 의미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상태는 곧 어떤 관계이죠?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되어 있는 상태, 그 상태를 사망이라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은 어떤 상태를 의미할까요? 다시 말하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상태,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우리를 다시 연결시켜 주신,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서 화목제물이 되어 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로마서 5장 10절의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분리되었던 관계가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서요? 그의 아들의 죽으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자기 몸을 내어주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어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의 증표는 무엇이라고요? 나도 주님이 생명을 바쳐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증표가 된다는 것이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 즉 소속이 바뀌어진 그들의 마땅한 열매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전제 조건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요, 구원의 결과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겠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사망 가운데 머물러 있는 존재입니까? 아니면 생명을 얻은 존재입니까? 그 열매를 나는 어떻게 나타내고 있으십니까? 15절에서 요한은 더 강하게 이렇게 어조로 말씀하고 있죠. 우리 15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살인하는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단지 미워하는 죄의 모습과 살인하는 죄의 모습을 같은 죄다라고 단순히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미워하는 것과 살인하는 것은 그 시작점, 그 출발점이, 그 뿌리가 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에도 마태복음 5장 22절을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노하며 저주하며 욕하는 그들은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는 결과와 같이 미워하는 것과 살인하는 것은 결국 같은 마음에서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자마다 영생에 거하지 않는다는 이 말씀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를 회복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뜻도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 사랑이 부족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해하지 못하며 미워하며 혹은 분노하며 누군가를 향해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악한 감정들이 드러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때마다 잠시 멈춰서서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담겨져 있는지를 보여주시고 내가 지금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다시금 회개케 하시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감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해의 관계들이 얽혀 있기 때문에 분노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없고 미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중요한 것은 그런 나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온전히 용서를 구할 때에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억하며 가지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께 속한 자들, 다시 말해 예수님처럼 사랑하기 위해서는 루터는 세 가지의 회심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회심인지 한번 보실까요? 이 회심의 세 가지를 보시고 나는 이 부분에 대하여 회심이 되었는가를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성의 회심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쉽게 생각한다면 전에는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에 대해서 이해할 수도 없었고,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물 위를 걸으셨다. 사람이 물 위를 걸을 수 있는가? 믿을 수 없는 것이죠. 죽은 자를 살리셨다. 믿을 수 없는 이야기인 거죠. 한마디 말씀으로 바다와 바람을 잠잠케 하셨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 믿어지지 않던 나의 지성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믿어지게 되는 그 사건, 그것을 우리는 지성의 회심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분에 여러분의 지성은 회심되었습니까? 회심하셨습니까? 복음을 믿게 되는 것은 이 지성의 회심이 필요한 단계라는 것이죠. 심지어
다른 이를 살리신 것으로 끝나는 것만이 아니라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사건이 믿어질 뿐만 아니라 그가 죽으심과 그가 부활하심은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이 믿어지는 것이 바로 지성의 회심이라는 것이죠. 이 지성의 회심은 말 그대로 지성에서, 머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정으로 연결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계는 감정의 회심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과 믿고 난 후에 우리의 감정, 우리의 성향, 우리의 인격, 모든 것들이 변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전에는 내 뜻대로 행하며 내 마음에 차지 않으면 분이 나고 성이 나던 나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의 인격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내 인격이 변화되어진 것. 다른 이를 미워하고 증오하던 마음이 용서되어지고 그를 이해하게 되는 관계. 그것이 우리의 감정의 회심인 것이죠. 이런 말들을 종종 하죠. 우리가 회심하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해도 하나님은 사람의 성품까지는 바꾸지 못하시더라.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죠. 그럴 수 있을까요? 과연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없으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으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인격과 감정의 변화까지도 가져오게 되어집니다. 그럼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왜 나의 인격은 변하지 않는가? 왜 나의 성품은 변하지 않는가? 그것에 대한 정답은 잘 들어보시겠습니까? 내가 나의 성격과 나의 분내는 마음에 있어서는 내 정욕대로 하고자 하는 마음을 내가 놓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여전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도 이 영역에서만큼은, 내가 아니라 하는 이 부분만큼은 이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내가 마음껏 분내고 소리 지르고 화내고 싶어하는 그 정욕을 내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지, 하나님께 그런 능력이 없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모든 인격과 우리의 모든 성품까지도 변화를 요구하시고 요청하십니다. 우리가 반응하지 않을 뿐인 것이죠. 지성의 회심은 감정의 회심, 인격의 회심으로 이어져야 하고 마지막 세 번째 회심으로 연결되는데 약간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회심인데 이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재정의 회심, 있는 그대로 표현한다면 지갑의 회심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무슨 말을 하려는 것일까요? 내가 땀 흘려 번 내 돈, 내가 땀 흘려 얻게 된 내 물질, 내가 수고하고 때로는 남들에게 무시를 당하면서까지 벌어들인 나의 통장 안에 있는 재정들, 이것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나를 위한 것이죠. 그래서 내가 사고 싶은 것, 내가 먹고 싶은 것, 내가 누리고 싶은 것, 그렇게 내가 중심이 되어 살아왔던 나의 마음이 회심되었을 때에 나를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옷 얼마나 주저하지 않고 여러분 구입하십니까? 명품 옷, 명품 가방, 명품 신발, 이런 거 누구나 갖고 싶지 않으십니까? 돈도 있어요. 물질도 있어요. 이거 사는 것이 얼마나 쉬운 일이고 얼마나 내게 기쁜 일이 되겠습니까? 내가 내 자식을 위해서는 얼마나 좋은 것을 입히고 가장 좋은 곳으로 먹이고 싶고 그런 마음이 왜 우리에게 없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재정의 회심이 일어나게 되어지면 가난한 사람들을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재정의 주인이 그분이시라는 믿음과 순종 가운데 흘러나가는 모든 닫혀있던, 흘러나가는 통로를 차단하고 있던 모든 재정의 문들이 내 안에서 활짝 열려지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미 우리 교회는
선교의 일에 그렇게 헌신되어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선교 헌금의 목적과 이유를 알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 교회는 7가정의 파송 선교사님들과 수십여 개의 교회와 기관을 함께 물질로 돕고 기도로 후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바라보고 혀를 차며 안타깝다, 불쌍하다, 가엾다 라고 하는 감정의 이입까지는 사실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어쩌면 그것을 제가 부정적으로 표현한다면 그것조차도 우리 만족이 되는 것 같습니다. 내 감정이 움직여서 저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내 감정, 내 정서적인 만족인 거예요. 함께 눈물 흘려주기도 하고 함께 아파합니다. 근데 거기서 멈춘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요한일서 3장 16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해 줍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실까요?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버리신 것은 작은 물질이 아니고요, 작은 감정이 아니고 그의 전부가 되시는 생명을 버리셨다는 것이죠. 그것을 아는 자가 사랑을 알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을 아는 자가 형제들을 위해 목숨을 버릴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여기서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리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목숨을 내어주라는 해석도 가능하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생명과도 같이 중요하게 여기는 여러분의 물질을 내놓을 수 있는 재정의 문을 열 수 있는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갈릴리 바다와 사해의 위치는 그리 멀지 않습니다. 매우 가까워요. 그런데 하나의 바다에는 생명력이 넘쳐나고요, 한 바다에는 온통 죽음밖에 없습니다. 그 차이가 어디로부터 올까요? 지형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 말할 수도 있겠죠. 환경이 그래서 그렇다고도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핑계입니다. 갈릴리 바다에 생명력이 넘쳐나는 이유는 수십 가지의 물길이 갈릴리 바다로 흘러 들어올 때에 갈릴리 바다는 그 물을 또다시 요단강을 비롯해 여러 루트로 흘려 보내는 일을 하죠. 흘러 들어온 물이 흘러 나가는 곳이 갈릴리 바다입니다. 사해는 어떠할까요? 요단강과 다른 물줄기로부터 받은 물을 다른 곳으로 흘려보내지 않고 가두어 놓습니다. 그곳에는 생명이 없고 죽음밖에 남지 않는 이유인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영적 생활에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의 그 물줄기가 우리 가운데 흘러 들어올 때에 그것을 내가 흘려 내보내지 않는다면 그 사랑은 점점 우리 안에서 희미해져 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주님께 받은 생명을 버리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흘려 보내지 않으면 그 사랑이 내 안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재물도 동일합니다. 내가 움켜쥐고 있으면 그 재물은 결국 사라지고 많은 재물이 되어지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재정의 축복들을 우리가 마음껏 흘려보내면 우리는 갈릴리 바다와 같이 생명력이 넘치는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 사랑의 이야기, 형제 사랑의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우리 본문의 마지막에 재물에 관한 이야기를 언급을 합니다. 우리 한번 보실까요? 17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거하는 증거는 또 한 가지 무엇이라고요?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도와주는 것.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으로 동감해 주는 것도 사랑이지만 진짜 사랑은 나의 것을 내어주고 나의 시간을 내어주고 내 몸을 내어줌으로 섬기는 것이죠. 그래서 18절에 우리 마지막 구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과 혀로만 사랑했다면 이제는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 제목을 내고 또 교회 소식을 통해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할 때가 우리 앞에 찾아왔습니다. 지난번 미얀마의 모든 악한 상황 가운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셨듯이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 정정호 선교사님의 한국으로의 긴급 이송이 결정이 되었고 당회에서 결정을 한 것이죠. 결정을 하였고 그에 필요한 모든 비용들을 교회가 함께 짊어지려고 합니다. 이것이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것, 우리의 성도님들, 교회의 상황들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다면, 작은 금액이라 할지라도 마음을 함께 모아주신다면 그 사랑으로 한 영혼을 살릴 수 있고, 그 사랑으로 우리 선교사님을 회복시킬 수 있다면 결코 헛되지 않은 물질의 흘려보냄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지난 29일 목요일에 이제 주치의로부터 이제 현지 선교사님이 주치의와 통화를 하면서 선교사님의 상황을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산소호흡기로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서 이제 인공호흡기를 부착하게 되셨고요. 이를 위해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나타낼 기회를 주셨다고 저는 확신하는 것이죠. 우리 손길이 모여질 때마다 교회 홈페이지에 팝업창을 만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함께 들어오셔서 매일매일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실시간으로 확인해 주셔서, 목표는 1000구자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 구자가 채워지면 이 모든 전액을 선교사님의 의료 비용을 위해서 함께 사용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않으셨고 하나님 당신이야말로 우리에게 진실한 사랑을 보내주시었죠. 하나님 당신의 가장 귀한 것,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에 그 사랑을 형제를 위해 행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주변의 상황들을 돌아보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정과 물질의 축복을 주신다면 그것은 100% 다른 이들을 위해 흘려보내라는 말씀입니다. 그 마음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함과 진실함으로 형제를 사랑해 나가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 한 곡 부르시고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힘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한 번 더 고백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것을 채우시는 주님의 능력을 기대하며 고백하며 이 찬양 함께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합심하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형제를 사랑한다고 말하였지만 행함과 진실함이 없었던 나의 삶을 회개하오니 내 안에 온전한 회심이 일어나 재정의 회심이 일어나 내 가진 모든 물질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할 때에 흘려보내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허락하여 주신 모든 물질을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이유는 나보다 어려운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도구임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나를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으는 이 귀한 헌금이 우리 선교사님의 생명을 살리게 되어지고 우리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는 일에 귀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과 혀가 아닌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우리 열방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아낌없이 나의 것을 드리오니 나의 것이 아님을 인정하고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는 힘들을 걸지만 그러나 하나님 그때 주님께서 채워주심을 경험케 하셨소. 나의 적은 떡과 나의 적은 물고기를 나의 모든 걸 드리오니 주님 축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 우리 공동체 안에 부족함이 없이 흘러갈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당시에 사랑하는 종 귀한 선교사님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오니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그 호흡이 주님께 있사오니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행함과 진실함의 사랑을 보여주신 그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따라 나도 형제 사랑하기를 주님 보여주신 희생과 같이 주님 목숨을 버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듯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나누어 주기에 주저하지 아니하며 나눌 때 풍성하여짐을 경험하는 이 땅의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 우리 열방교회 모든 지체들과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과 우리 모든 어려운 이웃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